할렐루야. 새물결 가족 여러분,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을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서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오래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을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을세.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 힘써 일합시다.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을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입니다. 안 지워졌군요.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 말씀은 구약성경 2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3장 1절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리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돌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의 땅을 정탐하러 그들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덤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삶의 생존 경쟁터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오시다가 이제 토요일 날 좀 쉬면서 한 주간을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고 좋은 아주 토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말씀을 제가 미리 읽어드리고 또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미리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을 이제 토요일 날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계속 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이제 출발했는데 출발부터가 여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먹을 걸로 불평하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는 지도자들까지 분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모두가 힘들었죠. 여러분 그래요. 자녀들이 싸우면 부모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자녀들끼리 그렇게 말 안 듣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불평한 자들, 원망한 자들 다 불로 태워 죽이고 또 고기를 먹지 못하게 만드시고 고기를 눈앞에 잔뜩 보고도 먹지 못하고 죽게 하시고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앞장서서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을 나병 들게 해서 일주일 동안 밖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바란 가데스 바네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1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죽고 불타 죽고 싸우고 그런 과정이 단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자마자부터 싸운 거예요. 출발하자마자부터 원망 불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지도를 보내드릴게요. 특히 제가 늘 부탁했지만 민수기를 볼 때는 특히 구약 성경 보실 때는 꼭 지도를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내산에서
얼마쯤 떨어졌는지, 바란 광야 어딘지, 바란 광야하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가령 예루살렘이나 헤브론과 땅 얼마나 거리가 먼지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전혀 그냥 지리적인 지식 없이 본다면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그걸 이해됩니다. 자, 좀 이따 지도를 보내드릴 테니까 지도를 보시면서 다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출발지가 바란 광야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 바란 광야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난 말씀드린 민수기는 시내산 중요하고요.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다시 이제 정탐군이 나갑니다. 정탐군이 나갑니다. 그럼 정탐군이 어디로 갔습니까? 네겝길로 갑니다. 네겝길. 여기를 좀 더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알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브엘세바 좀 더 가면 그 유명한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 여기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여기가 유명한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헤브론 좀 넘어가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 지도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됩니다. 자, 내일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로 자, 정탐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정탐하라. 정탐하는 누가 하냐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휘관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겠죠. 지휘관이 12지파에서 출발합니다. 왜 12지파에 12명 갔을까요? 정탐하러 간다면 한 명이나 2명 가면 돼. 왜 12명까지 갔을까요? 여호수아서는 정탐꾼 2명 갔잖아요. 왜 12명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적어드린 바와 같이 정탐꾼이 네겝길을 거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헤브론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무리 늦게 천천히 가도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길까지 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는 그들이 가서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로 가지 않고 바란 광야에서 출발해가 이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바란 광야에서 여기서 38년 동안 여기서 고생과 방황하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민수기 13장은 역사의 분기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어느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0만 명 중에서 60만 3,550명 중에서 다른 사람 다 죽습니다. 다 전부 다 바란 광야에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출애굽했는데 똑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구원받아서 광야 왔는데 거쳐왔는데 어느 사람은 광야에서
고생하다 먹다 싸다 죽고 어느 사람 가나안 땅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왜 그렇게 38년 동안 고생시키면서 정탐꾼이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왜 정탐꾼을 보냈냐는 것입니다. 정탐 안 보내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랬으면 될 텐데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이 내일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떼를 쓰고 애쓰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하는 것이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전부 응답하는 것이 전부가 다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내일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요, 12명 지휘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요. 갈렙은 왜 그랬을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참 여기서 독특한 점 나오는데요. 3장 16절 보니까 12지파 쫙 12명 지휘관을 써놓고 맨 마지막 절에 민수기 13장 16절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넌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여호수아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이게 중대한 비밀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여야 성경 참 제대로 보는 거죠. 왜 하필이면 모세는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12명 중에 한 사람 호세아를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여호수아라고 불러. 이름을 바꿔줍니까? 이름을 왜 바꿔줍니까? 이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졌습니다. 사례도 사라하다 사례를 바꿔졌습니다. 베드로도 시몬이 베드로로 바꿔졌습니다. 바울도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이때 바꾸냐는 거예요.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왜 모세는 가나안 땅 정탐꾼이 출발하기 직전에 하필이면 호세 한 사람만 불러서 너 이제부터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이름을 바꿔주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 예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탐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탐꾼이 가서 뭘 정탐할 것인가? 어떤 것을 정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이고 그리고 전쟁하는 데 쓰는 방향을 전쟁한 준비를 하기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나오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합니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담대하라고 합니다.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출발하고 가는 이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었을까요? 그래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명 출발했는데 2명만 하나님께 제대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똑같이 가는데 똑같이 12지파의 족장들이고 믿음 생활이었고 그 다음에 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2사람과 10사람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을 어떻게 보냐의 차이가 바로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린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생각으로 환경을 삶을 대해야 할까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정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 읽어보시면 그래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내일 설교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드린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릴 때인데 그런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드리지 않겠죠. 그렇죠? 집에서 성전 삼아 예배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주일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성껏 영적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드리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드리지 마시고 교회에서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순서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정도로 예배를 중요합니다. 어째 하나님 우리를 예배받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천국에서 예배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서 할 일은 요한계시록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 드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 예배가 훈련되는 이런 코로나 통해서 더 훈련되는 영적인 예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내 앞에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정 예배 드린다면 가족들 다 모아서 이럴 때 한번 예배 드려보자. 교회는 가지 못했을지라도 이렇게 한번 가정 예배 드려보자 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들으셔서 그들이 다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서 그들이 자연적으로 교회 와서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오늘도 토요일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내일 은혜 받을 말씀을 잠시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일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물길 가족들 이 방송 보는 분들 되도록 축복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한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거룩한 제사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 예배 드린 여러분 가정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히 말 줄 믿습니다. 가정 재단 쌓는 곳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재단 쌓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재단 되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코로나가 다 또 400명이 넘었습니다. 300명에 40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좀 더 우리 국민들 노력하면 좀 더 주의하면 이제 코로나 줄일 수 있습니다. 1000명에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멈추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 정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절대로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백신 맞을 때까지 치료제 맞을 때까지 마스크 다 벗을 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정말 조심하시면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방역 지침 철저하게 지켜서 하루빨리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부터 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일 코로나에서 우리나라가 빨리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일거리가 많이 생기도록 경제가 발전하고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내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마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토요일날 내일 주일 예배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선포된 말씀을 오늘 미리 읽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예배를 준비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새물교회를 축복하사 예배가 항상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물교회 성도와 가족들대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잡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300명, 400명대에서 더 밑으로 뚝뚝 떨어지도록 우리 모두 백성 모두가 방역을 잘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정부 관계자들과 의료 관계자들 특히 수고하시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 축복하사 그들 사명감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 지혜를 다하셔서 이 방역을 잘 마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이때 건강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럴 때 믿음을 더 지키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핑계대고 믿음의 후장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의 성장해서 더 성장해서 사람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마스크 쓰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룩한 영적인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가정에서 드린 예배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거기에도 성령으로 뜨겁게 임하시고 가족들 다 한 마음 돼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가정 제사장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